자,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거 같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 95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네. 이런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96문,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성례인데 왜 성례를 우리가 요리분담에 넣었을까요? 요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는 한 번 하죠? 단회입니다. 어느 교단에서 있든 한 번 받지만 성찬은 굉장히 자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달을 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7문,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겠죠? 어,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래쪽 얘기는 혹시 부당하게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죄를 가져오지 않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찬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않고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뭐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혹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내가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정결함을 받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이란 무엇이냐? 성찬이란 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빵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 피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살이니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인육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나 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뭐죠? 죄사함이죠? 죄의 정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부정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존재가 되었죠. 우리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가장 큰 사건은 지성소와 성수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휘장 두께가 얼마나 그랬죠? 우리 저기 갔다 오신 분, 성막 갔다 오신 분, 여러분 15cm, 15cm. 거기에는 1년을 짰다고 그러죠. 수명이 돌아가면서 성막의 그 휘장을 300일 동안 짰다나 그랬대요. 불과 두께가 이렇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 커튼 정도 짜는데 그런데 실제는 15cm, 15cm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건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곳은 이제 누구나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세 가지가 있죠. 아론의 쌍문지 지팡이, 만나, 그리고 또 하나가 돌판 이렇게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또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그런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 살다가 이제 뭐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힘이 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러나 가장 힘이 되는 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아니 내가 어제 그저께 말씀인가요? 우리 시편 8편 4편 말씀인가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그거 생각하면 막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막 짜증이 나다가도 힘이 나요. 힘이 나.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오시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뭐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파도를 쳐다보면 또 기운이 쭉 빠지죠. 막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지만 또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처한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장 뭐 다른 병행 구절에도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이 가장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성찬의 유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 세례는 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구약 시대에 할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할례 나면서부터 어린 아이들 할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걸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 사상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면 우리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TV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뭐 성년식하고 뭐 이런 거 행하는 거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아요. 정말 하루 이틀 결혼식도 1박 2일로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냥 우리처럼 예식장에서 1시간 시간 지키기 바쁘죠?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정말 축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별됨이고 영광이죠. 세례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좀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않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성찬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 어떻게 합니까? 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죠.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이 지나가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만약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그냥 쪼개져 죽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섭죠.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약속 어기면 그 짐승처럼 재물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어기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절대 이 약속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것이죠? 변개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셔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에 그 얘기했어요. 족보는 혈육의 혈통 족보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족보? 믿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 족보라면 그 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그곳에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고 여자가 올라갈 수 없지만 여인들이 들어가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의 약속을 믿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함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뭐예요? 예수님은 곧 생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과 새 언약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전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손잡고 해야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제7일 안식교나 우리 여기 안산홍이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6월절 지키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기존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는 게 우리 6월절 지켜 이 얘기. 그것이 구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율법의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웃긴 게 뭐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작 이 제물은 왜 안 드려? 이상하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제사 이거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해 만나는데 이거는 불편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소 잡고 뭐 염소 잡고 어떻게 해요? 이거 싹 빼버리고 형식만 갖다 놓은 것이죠.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함께 살았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이미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우리 마귀 찬미할 때도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새 언약은 무엇이냐? 이전에는 너희가 소잡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이게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여러분들에게 영성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뭐 전도생활 열심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그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이제 희들해졌거나 그 믿음이 희들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등하시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데리고 와서 뭐 돈 주고 찬양해라, 예배해라 못합니다. 뭐 한두 번은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첫째로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때는 뜨거웠다, 어느 때는 식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영성생활, 경건생활 그리고 증거된 전도생활 이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들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이 흐름도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나 좀 힘들다. 야, 기도 좀 쉬겠다. 뭐 예배 좀 쉬겠다. 여러분 뭐 한두 달만 해보세요.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 안 해도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다 느껴져요. 이 사람이 요새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닥을 기고 있는지. 그거는 뭐 100%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신분이 이미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세상의 영향을 받겠죠. 좀 더 많이 벌고 뭐 이거에 대해서 좋은 거 있고 먹고 이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뭐 자랑거리가 없어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삶이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냥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마 해도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부족해. 더 열심을 내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신분이 변화되어서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자꾸 조금 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조금 왔다가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라 항상 제자리지.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항상 제자리라는 거예요. 자, 성찬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니죠? 분명 빌라도가 이야기해요. 나 이 사람한테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예수는 죽어야 돼. 아니 그러냐? 그러면 너희 명절에 제사나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습관 관습이 있으니까 야 바라봐 하고 둘 중에 누구 내줄까? 누구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바라봐요.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래 너희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셔서 죽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성찬할 때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 왜 죽으셨는가? 그러면 나만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많이 배웠던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만 구원의 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세례할 때도 함께 나누었죠. 세례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 세례 받는다는 건 뭐야? 우리 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믿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을 예배드리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내가 교회라고 그랬죠? 이 건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은, 이 안에 있는 것은 예배당이 예배당. 진짜 교회는 우리야.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 그것은 하나,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 하는 의미도 있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도 우리가 혼자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혼자 원래 성찬해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공동체로 합니다. 공동체로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벌써 9월이야? 아직도 9월이네? 10중 8구는 10명이 8, 9명은 벌써 9월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유 아직도 9월이네. 제가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가끔은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넉 달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벌써 9월이네? 이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우리 인생이요, 촌각이라니, 촌각. 그냥 화살 같다는 거예요. 정말 바람같이 금방금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아유 내일 모레면 2024년이에요. 눈 깜빡하면 금방이라는 것이죠. 지금 2030년 먼 미래 같지만 너무 금방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임을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임을 갖죠. 우리가 큰 재직회라고 하는 모임, 권사회, 장로회, 안수집사, 주일학교, 또 목장 모임,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냐, 분명히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근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갖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러면 교회 갈 때 그런 마음 들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세 가지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다. 그러면 성찬 받을 자격은, 우리가 성찬 받을 때 항상 먼저 이야기하죠. 성찬 받을 때 항상 집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흠 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 죄 가운데에 아직 있다고 하면 신앙의 양심으로 만약에 걸림이 있다,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찬식에 임할 때 역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막 그냥 찔림이 있어. 그럴 때에는 참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네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일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다툰 게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뭐 얘기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하고 다퉜어요. 그리고 와서 앉아서 예배가 드려집니까? 잘 안 되죠? 아니, 부부도 그렇잖아요. 싸우고 나서 얼굴 쳐다보고 자는 사람 없어요. 등 돌리고 자지. 예, 아니면 저 밖에 나가서 자든지. 아니 꼴보기 싫겠는데 누가 쳐다보고 자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꺼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한테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지셨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교인과 입교 교인만 입교 교인으로 제한한다.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 받는 자의 그래서 우리 그 교회 7일 가운데 하나가 성찬 금지예요. 뭐 지금 이 시대는 성찬 수찬 금지 7위 하면 뭐 끝까지 거 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그렇지가 않았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듯이 예배에 항상 이 성찬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당시의 예배 형태는 지금하고 좀 다르죠. 당시의 예배 형태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추저분한 게 뭐예요? 밥 먹을 때 그죠? 쳐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처량해 보이고. 그것처럼 다른 사람 다 참여할 때 참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치리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치리 한다 할지라도 뭐 끝까지 거 뭐 1년 안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때 다 진지하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참여할 것이냐,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들, 가장 큰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 믿음의 확신만 굳건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앞에는 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 앞에는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잡아가는 거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큰 교회에서 이상한 것들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분량이 다 똑같이 그냥 레벨 8 이상 되면 괜찮아. 믿음의 분량이 다 좋으면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 서로 받아주고 덮어주고. 예. 그런데 다 틀려. 사람이 다 틀려요. 변한 사람은 사람이 있고 안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이 분명히 새 나갑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퍼지게 되면 결국은 돌아서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와요. 시험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그냥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뭐가 부끄러워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기억지 않는데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살겠다고 도움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도록 힘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있나요? 늘 좋은 말만 하고 올바르게 행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무의식 중에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행해. 이게 참. 근데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괜히 했네, 괜히 했네. 후회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하지만 특별히 성찬에 임할 때에 더 세세하게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할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신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어야겠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게 죽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째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잘 들어보고, 요즘에 이제 다음 주까지만, 원래 8월 달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비유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시작은 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비유를 잘 몰라. 그리고 비유의 내용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비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의 내용들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숨겨진 비밀 코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거 하나만 딱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 달라집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 열려져요. 우리의 이 믿음의 지경, 지식의 지경이 확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 계시를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다 사람마다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보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거나 또는 들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믿음의 이 분량이 넓어졌다면 그렇구나로 끝나면 안 되죠. 행해야겠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불의한 종에 대해서 그 이야기했죠. 딴 놈들은 다 그냥 두 놈은 엔진, 일곱 놈은 그냥 한 문화 바꿔도 땡쳐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이게 남기는 차 달란트 비유로 그냥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유 가운데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불의한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현실과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해도 우리는 아니요, 사람들이 아니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는 다른 비유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은 확실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그것들, 우리가 잘 안 되는 그것들, 저것들은 안 되니까 잘 되는 것만 하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것, 내가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하던 것, 그걸 자꾸 어떻게 됩니까? 기경해야죠. 내 가장 신앙의 약점이 게으름 같아.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그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무 게을러. 그러면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은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럼 은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다못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리 학원을 다녀서 내가 요리를, 그게 땅을 일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그거에 따른 징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의 조건들 무시하여서 함부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되게 좋아 보이네, 나도 해볼까?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직 그렇게 올바르게 이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아니 뭐 성찬이니까 이 빠지면 왠지 창피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할 때 주님의 몸피에 대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반드시 살피고 그 후에야 이를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럼 뭐에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그죠? 그래서 막 뭐 책망하는 내용도 많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은세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한 척도 성천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 성찬에 대한 또 각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뭡니까? 화채설이죠. 화채설은 실제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까? 절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떡도 저희 카스테라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포도주도 우리도 만들죠? 네,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은 누가 먹어요? 네, 신부님이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선조교에서 신부님이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화채설이에요. 먹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바뀐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견해를 따라요? 칼빈주의를 쫓죠?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찬치를 통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케 하신다는 겁니다. 뭐 공제설이나 상징설은 뭐 우리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진지합니다. 굉장히 진지해. 자, 그럼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냥 또 성찬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 수종 드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좋아요. 비근한 예로 그럼 북한 사람들은 이걸 마음대로 성찬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뭘까요? 이거 탈북자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찬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포도를 준비하겠어요? 아니면 뭐 빵을 준비하겠어요? 뭐 이야기를 들어오면 건빵 한 개, 그리고 뭐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냉수 한 컵 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성찬식과 우리의 성찬식, 여러분 어떨까요? 뭐 외형적으로는 뭐 형편이 없죠. 그러나 그 참여하시는 거기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마음은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 소수의 몇 사람 모여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성찬의 의미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자, 첫 번째,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세 번째, 성찬을 받은 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자는 지각과 주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걸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복종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또 성찬식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